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인 자와 어머니를 죽인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합독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금요 철회할 사람인 줄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너무나 자신 있게 확증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고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분들이 몇 분 앉아 계신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불금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온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이 교회가 금요철에 4명 나오던 교회라고. 이 교회가 그렇게 적은 인원이 모여 기도하던 교회가 이제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불금입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기쁩니다.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건질 자와 내어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디모데전서는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원래는 제가 이제 11절까지 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1, 2절, 3절까지 하고 다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햇반을 만들고 싶지가 않아서 오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제가 이 사무엘상하를 되게 그 설교하기 아끼는 좀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번에 이렇게 쫙 시리즈로 한번 쭉 처음부터 하고 싶은데 갑자기 중간부터 시작돼가지고 계속되면 이제 이게 갑자기 끝나버릴 것 같은 그 불안함에 제가 오늘 디모데전서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했고 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디모데전서 함께 나누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준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이제 원래 여러분께서 이 디모데하고 바울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그냥 보편적으로는 결혼 안 했다라고 여겨지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이 디모데를 전도지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 당시에 로마 문화에서 양자를 드리는 것은 그냥 지금 이 시대에만 불쌍한 아이들 거두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가문과 명예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친자가 오히려 좀 이 가문을 못 지킬 것 같다. 그러면 양자를 데리고 와서 그 가문의 명예를 이어가는 것이 그냥 로마 시대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 로마 시대의 그 양아버지와 양자와의 관계를 아주 모델링처럼 보여주는 관계가 이제 카이사르라고 하는 그 사람과 또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원래 양자인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누구냐면 이 로마의 초대 황제예요. 그러니까 초대 황제도 양자였는데 그 양자가 양아버지의 모든 자산을 물려받아서 초대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그 황제가 양자로 입양을 해갖고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자의 이미지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되게 좋았던 이미지예요. 나 저 집에 양자로 간다 이러면 와 부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그 양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비법을 전수해 줬는데 그 전수해 주는 비법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면
같이 고난받자예요. 예, 같이 고난받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떤 지체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평생 너 고난받게 해줄게.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큰 축복 같다고 이러면서 자기는 그 축복을 원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복이 뭐냐면 지금 이 땅의 고난은 하늘의 후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아버지였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항상 했던 게 뭐냐면 야, 같이 고난받자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에베소 교회가 왜 그에게 고난이었나라는 내용을 저희가 간단히 이렇게 고찰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볼로가 가서 복음을 전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출발은 기반이 성경을 기초로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이후에 바울이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에베소에 어떤 일을 행했냐면 하늘로부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말씀도 튼튼하고 영적 체험도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뭐가 들어왔냐? 이단적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초기 영지주의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교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역사가 좀 긴 이단 중에 가장 교리적으로 좀 그 자체적 진리는 아니지만 자기 자체적 교리로 좀 완벽을 구하고 있는 그런 그런 교파가 어디냐면 구원파예요. 구원파. 뭐 이제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요. 역사가 긴 여러분 신천지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신천지는 너무 조잡한 교리여서 얘네는 금방 무너집니다. 여러분 곧 기다리세요. 신천지 이만희 죽으면 분열되고 새 천지가 나타날 거예요. 예, 그거 여러분 예상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 구원파가 이 시대의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 영지주의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지식으로서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서 그 지식의 구원이 임할 때 그 지적인 동의가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에 대한 사상이 우리하고 완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그들은 몸의 부활은 없다예요. 영적인 부활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이게 뭐냐면 이성적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천국 가는데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죠. 고백할 때 거기에 무슨 고백이 들어있냐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는 고백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죽었던 자는 무덤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화장해서 태워서 버렸다 할지라도 그 흙이 다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완성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건 뭐냐면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성적이에요, 비이성적이에요? 네, 비이성적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전도할 때 야 우리 교회 거짓말이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이 진짜 잘생겼어. 폭소를 터뜨리신 분들 거울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가 좀 거짓말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 뭐 잘생겼어, 우리 교회는 뭐 인테리어가 예뻐, 뭐 밥이 맛있어, 뭐 이런 이야기로 전도하는 거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 이야기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기독교의 교리로 전도를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가 나를 구원하는 은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은 자들의 죄가 하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 우리 모두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게 되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 천국 간다. 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이거 얘기할 때 상대가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바라볼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야 우리 집 내 통장에 1,000만 원 있어. 이거 얘기하는 거 하실 수 있죠. 근데 내 통장에 4조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가 뭐라고 봐요? 미쳤구만 이렇게 봐요.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가 기독교의 진짜 교리를 얘기하면 이게 사람들은 우리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데 지금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건 뭐냐면 예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만 부활했다는 거예요. 영혼만. 그들이 본 것은 영혼이지 절대 육체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니까 지금 적어도 그냥 이렇게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설득력이 있다 없다?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종교가 없는 분들 중에도 귀신을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영혼이 막 떠돈다 이런 거 믿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정도의 이야기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아주 특징은 이성에 기반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이성적으로 뭔가 이해를 하고 또 받아들이고 또 뭔가를 깨달아야지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는 여러분의 이성으로 깨닫고 설명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이 만들어낸 이성의 범주를 절대 넘어서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절대로 여러분이 들어보고 믿기로 결정해서 결정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초자연적인 역사도 우리 안에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일어나지만 저는 가장 초자연적인 그 기독교 안의 내용은 기독교의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부활, 승천, 재림, 그리고 그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불못. 여러분 이게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파고 들어올 수 있는 건 뭐냐? 사람의 이성을 자극하는 일이에요. 저는 이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교회가 어떤 이 세상에서의 이미지를 잘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많이 모입니다. 저 알아요. 어떤 건지. 그러니까 교회가 봉사활동 많이 하고 사회, 지역사회에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구제와 많은 어려운 자들 돕고 있는지 계속 홍보하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진리, 그 평가의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독교의 진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튼튼한 상태에서 그 일을 한다 그러면 박수 쳐줘야죠. 그러나 그 기독교의 진리가 튼튼하지 않은 채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으로 교회가 부흥했다? 그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재림을 못 볼 사람들이 전 정말 많다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의 사역을 들여다보면 그런 교리는 중요하지 않고 남을 돕고 섬기는 일이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빛가소금교회는요, 예배, 즉 하나님과의 본질적 교리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초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 기초는 이 신앙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러한 잘못된 문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급속도로 무너지는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해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없는 분이 계세요. 오늘도 그 내용을 볼 거예요. 보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있는 자들은 믿음의 눈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평가하고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뭘 가지고 평가하고 바라보냐면 이성의 눈과 이성의 가치와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처럼 매일 예배를 드리고 사회봉사를 하지 않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인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그러나 저는 뭘 믿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구제사역과 봉사활동이 아니라 이곳의 예배가 올바르게 서 있는 것이 저는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돼야지만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 그런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양심적인 사람들은 많이 모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구제와 봉사활동을 가장 강조하는 종교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그 교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해야 구원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기독교는 우리의 구원은 누가 이루시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루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분과 관련된 내용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이 땅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그 공격, 교회에 대한 공격이 교회를 위태롭게 했어요. 말씀의 기반이 있었고 또 그 성령의 체험을 한 교회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는가, 그 내용을 오늘 바울은 좀 설명하는데 그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4절 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시작.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자, 분명히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 그 다른 교훈의 내용이 뭐냐면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신하는 뭐냐? 이 영지주의자들이 신하를 그 이성적으로 해석하는 거, 그러서 그걸 깨닫는 것을 구원의 방편으로 삼았어요. 또 하나 뭐였죠? 족보에 몰두하게 한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가문의 양자로 들어가는 건 족보를 바꾸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 즉 세상일, 세상 것에 몰두하는 자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교묘하게 절묘하게 이렇게 혼합이 되어가지고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더니 이거는 뭐래요? 하나님의 경륜, 이게 오이코노미아 테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역사와 작정,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뭘 만들어낸대요? 교회 안에 변론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변론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미선자매가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교회 여기 왜 오겠는지 제가 그럼 막 이런 얘기 쭉 해줬어요. 해준 다음에 제가 미선자매 이렇게 거꾸로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너 지금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한 것 같지만 그렇게 했어야 하늘문에서 거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야. 진짜 그렇거든요. 제가 상황을 여러분 나중에 간증할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은혜 받으면 성윤이하고 둘이 울면서 간증할 거예요.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안 되게도 저렇게 안 되게 할 수 있는지 망하다 계속 망해갖고 옴짝달싹할 수 없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로 세상 눈으로 보면 야 쟤네 망했구나 불쌍하구나. 아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방법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으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여기 끌려왔습니다. 여러분이 다 끌려왔죠. 누가 자원해서 왔겠어요. 다 끌려왔어요. 저도 빛과 소금교회 끌려왔고요. 다 끌려왔어요. 왜 끌려왔느냐? 하나님의 경륜이 여러분한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 자, 이거예요.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교리적 이 관점을 한국교회가 전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해요. 왜 잘못 가르치냐면 우리 교리 그럼 딱딱하고 막 법조문 같고 막 이런 걸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교리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믿게 되는 마음과 그분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막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이 뭐라 그러죠? 이게 예를 들면 연애를 처음 하는 형제와 자매들은요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왜 많이 하냐면 이게 사랑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개념이나 이게 뭐 오버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지금 그렇게 해요 진짜? 뻥이죠. 다 속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막 남발하면 그 어릴 때는 그 얘기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 남자 나 진짜 사랑하는구나. 근데 나중에 결혼하니까 어때요? 물에다 손 담그고 살죠. 이게 막 속았잖아요 다. 그 나중에 보면 그런 말을 예를 들어 50대 부부가 여보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권사님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또 사기치고 앉아있네. 이게 우리 마음에 싹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사랑이냐면 여보 고생 많지 내가 도와줄게. 이게 그때는 더 성숙하고 올바른 사랑입니다. 이걸 배워가는 거죠. 배워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처음에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 하늘문에 원래 불자이셨다가 그 지금 권사님이 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에 들어오면 이게 하늘문에 십자가가 이렇게 뚫려서 보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합장하셨어요.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합장을 이렇게 아예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합장하셨거든요. 이분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감격이 있는데 이걸 표현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자기의 기준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되는지 내가 사랑하는데 뭔가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 설명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성경을 기준으로 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리를 알고 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고 있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남들에게 내가 예수를 왜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 설명에 대한 근거들을 성경적으로 제시해 주는 게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이 있는 분들은요 교리 배우면 되게 재밌어요. 진짜 신앙에 막 뜨거운 분들은 교리를 배우면 너무나 그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서는요 이 교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사랑의 관점으로 이해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막 어려워 머리 아파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 너무 사랑하는데 그분 알고 싶어. 내가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올바르게 그분을 믿는 거지? 이거를 고민하는 게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디모데에게 야 너 에베소에서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교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6절 보니까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면 뭘로 간다는 거예요? 헛된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중세교회가 얼마나 잘못됐냐면 중세교회의 논문들을 보시면 이런 논문이 있어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는가. 이게 논문 주제예요. 네. 그리고 무슨 교리가 있냐면
성수가 있잖아요. 성수 이렇게 세례주는 성수. 이 성수가 있는데 거기에 파리가 빠지면 파리가 거룩해졌는가 성수가 더러워졌는가. 이게 논문 주제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아니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물건을 만들 수 있나 없나? 이게 교재 이게 주제였다니까요. 주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 수 없는 물건을 못 만든다 그러면 이게 이상한 분이죠. 근데 그것도 들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 가지고 그냥 진짜 변론, 그냥 책상에 앉아갖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만들어냈던 중세교회 역사가 있거든요. 한국교회도 진짜 그런 거 갖고 많이 고민 많이 해요. 이게 농담이고 제가 실제 확인해보니까 없었던 에피소드이긴 한데 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오른발을 씻겼냐 왼발을 씻겼냐 이거 갖고 싸워가지고 뭐 교회가 나눴다 이런 게인데 사실은 아닌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교회가 쓸데없는 걸로 많이 다투고 있고 변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영적인 노선과 사랑의 노선을 벗어나잖아요. 그 쓸데없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번 주에 오뎅국을 끓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거 권사님들이 막 머리 붙들고 싸우고 야 오이 냉국을 해야지 이 더운데 무슨 오뎅국이냐 이러면서 싸운다. 이거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진짜로 고민해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참 많이 힘들었었는데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떤 사람과 싸웠는데 그 사람과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그 사람만 싫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이 땅에서 중요한 일에 목숨 거는 인생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는 일에 목숨 거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쓸데없이 변론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잘못된 율법의 선생들 때문에. 그래서 이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망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리고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제로 다른 성경의 본문들에서 뭐라고 쓰였냐면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할 때 썼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영지주의자, 유대적 영지주의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대적 영지주의가 교회를 많이 혼란스럽게 했는데 이 내용에 이것을 전달했던 자들의 실제 명단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자, 디모데전서 1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름이 뭐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에도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자,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부터 15절. 자,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집에 두은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알렉산더 이름이 또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랬느냐? 사실 성경은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원래 교인이었다고요. 원래 교인이었어요. 아까 우리 대마 보셨죠?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이렇게 이게 바울을 떠났잖아요. 그 대마에 대한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빌레몬서 24절입니다. 빌레몬서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빌레몬서 24절 한번 볼게요. 자, 대마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빌레몬서, 빌립보서 말고요. 몬입니다. 몬. 빌레몬서 1장 24절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 데마는 처음에 바울과 동역하면서 바울의 전도 사역에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세운 일에 함께 협력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데마가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뭘 사랑하게 된 거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세상으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성경은 있다고 얘기해요. 물론 이것이 이가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지 않은 자인가는 교리적인 내용에 따라 입장 차이가 있지만 우리 교단의 입장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열심히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가 아닌 경우가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계속 볼까요? 우리 골로새서 4장 14절도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4장 14절. 자, 이 내용을 보시면 또 데마에 대한 얘기가 여기 또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게 골로새 교회에게 야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싶어라고 인사를 할 때 데마 이름이 있었다 없었다? 네, 있었죠. 네, 데마의 이름이 있어서 데마는 어떤 교회가 교회에게 인사를 할 때 그 교회에 대표하는 이름으로 쓰였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 뭘 사랑했대요? 세상을 사랑해서 어디로 갔어요? 세상으로 가버렸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 안에 분명히 죄된 자와 죄를 용서받는 자가 있고요, 그 죄를 통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자가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철저하게 구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으로 출발해요. 출발 자체가. 근데 그 출발 속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 속에서 건짐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은혜 속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은혜 속에서 내어준 자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한번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36절부터 4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절까지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비유를 얘기하신가 제자들이 비유의 뜻이 뭐예요? 좀 알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해석해 주세요. 36절부터 43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43절까지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자,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는 거예요. 다 교인이 아니라 다 알곡이 아니라 분명히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했더니 뽑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괜히 가라지 뽑다가 진짜 알곡도 다칠까 봐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거 언제 판별하실 건데요? 추수 때가 되면은 가라지는 가라지를 모아가지고 그냥 불타는 곳에 태워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알곡만 창고에 드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우리 다 알죠? 이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앉아 예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이 진짜가 아닌 믿음이라면 우리는 가라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이거를 그냥 즉시 구분해 주면 너무 좋겠는데 성경에서는 괜히 가라지 뽑다가 진짜가 다칠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두면 마지막 심판 때 와서 내가 정리할게 이거예요.
여러분 저 이 말씀이요, 이 교회에게, 모든 교회에게 안심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긴장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걸 좀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역시요 예수님의 제자였다니까요. 제자로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귀신 내어 쫓고 방언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어주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받았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팔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결정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진짜 큰 오산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마음, 신앙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이 아시고요, 내 양심 속에 분명한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내가 진짜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를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자인지, 아니면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다가 언제든지 기회만 닿으면 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것이 우리 안에 긴장감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한국교회 최대의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을 남발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마치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말했던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세례를 너무 함부로 줬어요. 세례를 마치 경쟁하듯이 막 받은 거예요. 어떻게 받았냐? 야, 저 집 애가 세례 받았으니까 너도 받아야 돼. 너 권사 아들이, 권사 딸이 너 지금 13살 됐는데 아직도 세례를 못 받았어? 목사 아들이 지금 세례도 안 받고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식으로 그 아이들의, 그 자라나는 아이들의 믿음이 확인되지 않은 채 세례를 마구마구 주었던 그 기독교의 종교행위가 지금 한국교회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적어도 세례교인이면요, 내가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은 다 믿으며 고백해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이게 세례교인이 그냥 교회 출석 몇 번 했다 주는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의 내용이 뭔 줄 알고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게 그게 세례였다고요. 그래서 세례 여러분 사도신경 우리 배울 때 배우셨잖아요. 2세기부터 8세기까지 약 600년 동안 만들어진 교리예요. 뭐 했었느냐? 세례교육과 이단을 분별하는 데 썼어요. 그걸 믿는 자에게만 세례를 줬다고요. 근데 그 시대에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내놔야 됐어요. 목숨을. 그런 결단과 각오가 없이 그걸 믿는다고 얘기할 수 없었던 그 세례를 얼마나 많이 모욕적으로 만들었냐면 그냥 교회 몇 번 나오고 햄버거를 먹으러 오고 그럼 마구마구 주는 그런 세례가 되어 있는 종교적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 교훈의 목적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다른 잘못된 것으로 사용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율법 나쁜 거 아니야. 율법은 그것을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여러분 이 9절에 막 명단을 얘기하는데 이 명단은 십계명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십계명 한번 볼까요? 자,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 우상 있는 사람이죠.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 이게 그 당시에 경건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그 우상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였죠. 그죠?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어긴 사람이죠. 그죠? 음행하는 자, 뭐 살인하는 자며 살인하지 말라.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간음하지 말라. 그죠? 그 뒤에 뭐예요? 인신매매, 도둑질하지 말라.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십계명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적법하게 쓰는 거냐면 십계명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래서 그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누굴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율법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율법이 없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죄에 대한 기준을 성경은 너무나 명확히 이야기해놨어요. 그 명확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죄인지를 고백하게 만들고 그 고백이 드러났을 때에 유일하게 제시되어지는 예수라는 소망, 그 소망을 붙드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성경은 일관성있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절대 없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러 오신 분이에요?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지금도 역시 그 율법은 여러분에게 유효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썼냐?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만든 거예요. 누가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자신 있는 율법의 영역에서는요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서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각자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기질이 달라요. 어떤 이는 막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는 막 먹는 거 못 참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성을 못 견디는 사람이 있고 어떤 명예에 심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좀 이렇게 그 죄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또 장점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사치, 즉 옷 입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로 죄질 가능성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적어요. 그러면 제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 교회가 사치하면서 옷 입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는 되게 훌륭한 목사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저 목사님 봐, 저런 거적대기 같은 옷을 입고도 아무렇지도 않대. 진짜 저분은 옷에 욕심이 없는 분이야. 이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더 위대한 이 율법을 이루어낸 자로 보이려면 제가 얼마나 옷에 욕심이 없는지를 매일매일 확인시키면서 옷을 화려하게 입고, 오늘 호피무늬 승모상 입었으면 호피무늬는 지옥 갑니다 이러면서 막 강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되게 훌륭한 목사가 되고요. 우리 교인들이 점점 옷을 다 빛과 소금 티를 입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옷을 입으면 안 돼. 그런데 교회가 빛과 소금의 티를 입어야 구원받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인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 계세요. 기도 오래 한다고 기도 조금 하는 분들 정죄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 많이 한다고 말씀 조금 하는 사람은 정죄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봉사 열심히 한다고 봉사 안 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다 율법주의의 출발인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막 비난하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한 자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얘기했고 예수의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 이거 바보 멍청이처럼 막 만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의 통로들이 모두 예수에게 집중되어지기를 전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열심히 청소하며 봉사를 했는데 청소 안 하는 사람 욕할 거면 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을 비난할 거면 그것도 하지 마세요.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전도 안 하는 사람을 비난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맡겨진 역할대로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내게 하게 하셨으니 그걸 열심히 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그분께 은혜를 갚아가는 일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우리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이 못하는 걸 내가 할 수 있게 하셨으니 내가 이거 하면서 저 사람을 섬겨야지. 내가 이걸 하면서 내가 다른 건 못하지만 이거 하나는 최선을 다할 수 있으니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지. 이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내가 그 죄로부터 어떻게 건진받은 자인지를 확인하게 만드는 것이 올바른 율법의 적법한 사용인 것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명령한 게 그거예요. 너 나한테 배운 거 있지? 이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 악하다고 가르친 적 없어. 그런데 그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해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출발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출발했어요. 그 죄인으로 출발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건진받은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으로 나머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같이 있다 보면요. 각자 개인의 형편을 알게 되고요. 그 사람의 상황을 알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이나 그 사람의 여러 가지를 알게 될 때 깜짝깜짝 놀라는 사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냥 누군가를 비난하고 흉보기에 떠드는 이슈가 된다면 이 교회는 율법주의 교회입니다. 율법주의 교회예요. 이 교회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결받는 것인지를 증명해낼 수 있다면 그거는 진짜 우리 교회는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건질 자와 내어줄 자를 이 교회 안에 다 두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제가 건진받은 자이고 누군가는 내어줄 자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 역시 내어줄 자에 속한 자일 수도 있어요. 데마가 그랬고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후메네오, 알렉산더. 이 사람들 뭐 했어요? 이 사람들 주장이 뭐였냐면 부활 지나갔다는 거예요. 부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공격하고 올바른 교훈에서 교회가 떠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뭐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교회 안에 있어도 그 교인을 교인으로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이든 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이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된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주어진 그 은혜대로 우리가 건진받은 자로서 증명되어지는 그 통로 속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자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시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9절. 자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건지셨다고요. 그 은혜를 기다리는 게 교인인 겁니다. 그 은혜를 기다리고 그 말씀대로 그 예수의 역사 그대로 믿는 자들 앞으로 줄어갈 겁니다. 여러분 저 확신해요. 이 문화와 사회가 진짜 그것들을 엄청나게 공격하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교리들을 무너뜨리려고 노력 진짜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몇 번 설교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회가 부활과 영생을 이야기하면 신천지로 오해받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단어를 설교하면 이 교회 신천지 아닌가 성도들이 목사를 의심합니다. 그죠? 이게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저는 악한 마귀의 철저한 계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만희가 설교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들었거든요.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 여러분 너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설교 더 잘해요. 근데요 그 이만희에게 24만 명이 모여 있어요. 그 이만희에게. 그 사람 성경 몰라요. 헬라어 히브리를 알면 절대 그렇게 설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부흥 안 하는데 그건 계속 부흥해요. 진짜 그래요. 이거 영적 능력이에요. 마귀로부터 오는. 그리고 그 마귀가 한 계략이 뭐냐면 그 교리가 여러분 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누구의 교리예요? 우리 기독교의 교리예요. 근데 걔네들이 자기의 교리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새하늘과 새 땅을 설교하면 신천지로 오해받아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영생을 이야기하면 이만희 같은 그런 교주가 돼버려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 그 교리가 진짜인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이런 교리들에 대한 공격들이 계속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시도는 이 교회 안에 있는데 저는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훨씬 무섭다고 생각해요. 가라지가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지 몰라요. 주님이 근한두라고 하셨는데 제가 누구는 가라지고 누구는 알곡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가라지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알곡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 긴장감으로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를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건질 자가 있고 내어줄 자가 있다라고. 여러분 건질 자 속에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 어떤 누구도 탈락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철저한 100%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교회가 목회자들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룰 수 있는 성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철저하게 개인적인 신앙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점검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들리면, 이게 긴장감으로 오면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알곡의 자리로 갈 줄 좀 믿습니다. 근데 안 들린다, 무시게 된다, 그런 얘기 그냥 떠들어봤자지,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 여러분, 그게 갈아질 가능성이 진짜 커요. 그래서 교회의 말씀과 강단을 흔드는 일을 여러분 서슴없이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비록 연약한 목사이고 올바른 모습으로 달려가고 싶고 몸부림치는 목사이지만 완벽한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는 어떤 말씀을 들고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지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강단을 함부로 흔드는 것도 하시면 안 돼요. 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건 저 고칠 의향이 있고요. 그걸 여러분 들을 의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만은 여러분 적어도 신뢰와 기도가 더 우선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알곡과 가라지의 그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나에게는 어떤 모습이 더 많이 지금 있는지 솔직히 점검하시고 그 점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날에 내어주는 자가 아니라 건질 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 길을